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으로 갓생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랑 마주쳐. 목사님이랑 눈 마주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윤재 목사님 봐. 목사님 봐. 좋아.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갓생 살고 있어요? 갓생 마음은 원이로되 갓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갓생 이런 말 없고 뭐가 있었냐면 욜로 이런 거 있어. 욜로. 너 한 번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해. 너희들 젊은 날에 그렇게 놀고 먹고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갓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요즘 주로 이렇게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갓생, 자기개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자기개발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게 되고 꿈꾸는 다락방 R&VD다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을 때 엄청 나오다가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한참 동안에 막 여러 사람들이 이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게 뭐냐면은 미라클 모닝. 그렇죠. 미라클 모닝. 아침에 뭐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명상도 하고 또 내가 오늘 할 일도 계획하고 운동도 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 그 미라클 모닝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내가 미라클 모닝 하고 있는 사람 하는 거 이렇게 막 영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밴드가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미라클 모닝 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작년 뭐 이런 요즘 최근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미라클 모닝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할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목사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죠.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크리스찬들에게는 익숙해요? 어려워요?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아침에도 요즘에 하는 거 뭐예요? 미라클 모닝이에요? 모닝 글로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 노트 작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시험 기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갓생 살고 있는 것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갓생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처음에 정탐꾼, 모세가 야 정탐꾼 너네 가가지고 저기 정탐 좀 하고 와라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뽑아서 보냈던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여호수아가 55세 때, 갈렙이 40세 때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메뚜기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정탐을 한 뒤로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도 38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38년 계속 뺑뺑이 돌면서 이 모세와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38년의 시간들을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오른팔로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었던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93세 정도 됩니다. 93세.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으로 갔었던 55세에서부터 93세까지 열심히 뺑뺑이 돌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93세부터 모세가 몇 살에 죽느냐고 24장에 나와 있냐면은 110세에 죽어요. 그럼 110세 그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갓생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평생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본문 중에 오늘의 본문은 23장이에요. 화요일 본문이었을 텐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그런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리더들 다 모여요.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재판관들 다 모이세요. 다 모여요.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설교한 말씀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갓생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갓생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갓생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인생, 우리의 갓생이 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 우리 루다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갓생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공부 열심히 했다, 내가 오늘 내신 준비 잘했다, 내가 오늘 수학 공부 다 했다, 내가 오늘 숙제 다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지연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이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무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에 남겨져 있는 이름, 그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죽기 직전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갓생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생각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이제 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면은 장로들, 수령들 다 같이 모아놓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정탐을 하는데 나는 그들이 밥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내가 거기도 지나갔어.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요단강도 갈랐어, 이 자식들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나였으면,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했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의 결론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까? 여호수아가 막 화내면서 너희 새끼들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을까? 웃으면서 얘기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확신하면서 들었던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는 평생에 있던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 함께 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일생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갓생 하나님을 생각한 인생. 우리 회윤이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지금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방, 그 사무실에 가게 되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봉이 있어요. 봉. 이게 뭐 하는 봉일까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려고 그 봉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손을 들려고 할 땐 가운데 봉을 들고 또 일어나서도 봉 들고 봉을 붙잡으면서 매일매일을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지금 2대 담임 목사로 이규현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이규현 목사님도 저 봉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로 교회에 가게 되면 제일 유명한 게 뭔 줄 알아요? 금요 철야가 유명해요. 철야를 어떻게 하냐면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도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림센터에서 저녁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그 금요 철야가 유명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나와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수영로 교회에 그 기도가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그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를 쓰실 것이 아멘.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아멘.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으로 찬양도 이렇게 수영로교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의학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의학적으로는 사고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무의식이라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성도들과 있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죽을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10세에 죽기 직전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그 고백과 같이 또 정필도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저렇게 무의식 상태 속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의학적인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인생과 같이 우리도 갓생하는 인생,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대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인생을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의 이 핵심, 그 유언의 말씀 중에 핵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책에 있는 거 다 지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분 눈만 봐도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얘네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모습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좌파가 되지 마세요. 우파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중도가 좋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이 총 구약에 8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서 용례가 한 4가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냐면 삶에서 지켜야 할 법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에서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가 좋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법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선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욕구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의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인강 선생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라. 그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를 악물고 모닝글로리 하고, 모닝글로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대충 그냥 하다가 나는 시험 끝나고 해야지. 뭐 이거 끝나고 해야지. 영원히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시험 기간이라고, 언제까지 이거 한다고, 언제까지 고3이라고, 내가 말씀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법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을 치며 그 법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한 인생이었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설교, 얘들아 설교 끝났거든. 나 좀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조는 거 끝내고, 다리 꼬는 거 끝내고, 자 껌 씹는 거 끝내고, 자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뭘 하냐면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렵게 돌려가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고 막 이랬고 저랬고 이랬는데 이게 바로 이게 이거야 라고 얘기한 게 맞다 아니다? 아니야. 굉장히 쉽게 얘기했어. 누구나 이야기를 들어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셨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한 이 말씀 무엇입니까? 강한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가 이기게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나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것을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끝날 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위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 여호수아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 물줄기도 멈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가기 위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것을 경험한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게 되어서 여리고성이 있어 그 웅장한 그 땅이 있는데 그곳을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것을 경험했던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한 친구랑 신방을 했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힘든 문제들,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다 튕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나지 않고 뭘 얘기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불안한 마음이 찾아요. 불안한 마음.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야지? 불안해요.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언제까지 내가 설교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가 극심한데 이 친구가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블랙아웃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 또 빨리 봐요. 하필 또 23일부터 본대요. 24일인가 23일부터. 벌써부터 얘 얼굴이 그냥 창백해요. 눈이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랑 한참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도 맨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는 없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험난하고 힘든 시간들, 두려운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청소년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도 시험에 들고 스트레스 받고 때론 실패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냐면 유한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샬롬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내 인생, 보잘것없는 내 인생,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 유한한 모습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다.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서울대 가고, 예수 믿는다고 다 삼성 들어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다 아니다. 그렇지만 유한한 나의 인생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첫 번째 시험 앞두고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해 보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인생,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갓생 인생,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여호수아의 인생과 같이 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갓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 공부 끝냈다, 오늘 내신 준비 다 했다, 오늘 수학 숙제 다 했다, 그것이 갓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각을 늘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잊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라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머리를 치지 않수하시며 하나님의 변화로 바로서며 아버지는 그렇게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가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쫓아 도와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배자가 하시는 되게 대로 하여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